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3장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군인으로 징병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최소 나이는 20세로 60만 3,550명이었고요. 또한 이 많은 인구가 어떤 형태로 진영을 이루며 행군해야 하는가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진과 행군의 중앙에 위치할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할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지시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지시 아래 리듬과 하모니를 이루며 각자의 위치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셨고, 이 제사장들을 돕는 지파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레위는 성막을 지키며 이동할 때마다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로 정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나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인격적이나 자질이 더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직분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먼저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사람들, 특히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받은 아론과 자손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매우 큰 책임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경솔하게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을 받은 자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누구도, 심지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도 범해서는 안 되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5절에서 10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이나 분란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아론도 레위 집안 사람이었지만 성막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에는 그와 그의 자손이 총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임무를 주었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을 도울 것. 둘째, 성막과 도구를 관리할 것. 셋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였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사역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할은 분명히 분담해야 할 것과 또 상대방의 고유 영역은 서로 존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첫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경우 직접 제물을 바치거나 정해진 값을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돈을 지불하고 대속해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태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거나 값을 지불하여 대속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의 초태생을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죽이지 않으셨던 은총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쳐야 하며 그들이 전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그들을 후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섬기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했고요. 3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다음으로 4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43절을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의 숫자와 레위 사람들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짐승들도 역시 비교해 보아야 했어요. 그래서 만일 일반 이스라엘 사람이나 짐승의 숫자가 더 많으면 돈과 짐승으로 대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경우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22,000명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22,273명이었습니다. 레위인들보다 일반 이스라엘 자손이 273명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수만큼 속전을 받아 그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셨던 거예요. 45절에서 4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래서 받은 세겔이 50절에 보면 1365세겔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4절부터 38절까지는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에서 맡은 임무와 그들의 진영을 이룰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맡은 의무들을 보면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휘장 일체를 담당하여 운반했고요, 고핫 자손은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담당하여 운반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 일체를 담당하여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진영 위치는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첫 번째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두 번째 고앗 자손은 성막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고, 마지막 모라리 자손은 성막의 위치에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동쪽으로는 모세와 아론과 또한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 진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민수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들지 않았던 레위지파 자손들에게 각각의 임무와 그들이 진영을 이룰 위치를 지시하셨습니다. 표로 보는 것과 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아주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은 질서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의 임무는 힘이 드는 육체적인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30세부터 50세까지의 기간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레위인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을 위한 일에 땀을 흘리며 거룩한 노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 시대의 레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성막을 운반하며 거룩한 노동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노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볼 때 중요하게 보이는 일일 수 있고 하찮게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